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다니 시몬의 집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낭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저는 헌신을 단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된 예배의 응답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헌신을 말할 때 내가 얼마나 했는가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헌신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헌신의 본질과 방향을 기도, 봉사, 전도의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다짐이 아니라 예배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다짐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의 자리입니다. 자녀에게 공부해라고 하며 방으로 보냈는데 너무 궁금해서 잠시 후 문을 열어보니 공부가 아니라 책상을 치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도는 분명 공부였고 아이도 공부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행동이 우회로 세어버린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해야지는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 드려지는 자리까지는 못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다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향유의 값이 약 300데나리온, 거의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구원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결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하여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헌신은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내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드립니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단지 감동적인 헌신 정도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할 것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향한 길 위에 놓입니다. 즉 헌신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전도의 회원님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서고 복음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이전에 내가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예배로 올라가는가입니다. 낭비라는 말 앞에서 예배의 우선순위와 올바른 분별을 하길 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향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인 이름은 낭비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웃 사랑과 구제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옹호합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구제도 선교도 결국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쉽게 자기의 의가 되거나 쉽게 지치거나 쉽게 사람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의 은혜가 흘러 봉사와 구제와 선교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헌신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동력,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헌신하려 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별나다. 그 정도면 됐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내 안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 가했나? 그리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 기준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여기 두 문장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기준입니다. 여전도의 회원의 헌신이 오래가는 비결도 결국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위로해 주시고 비교가 들어오면 감사로 바꾸시며 원망이 들어오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헌신을 시작하게 할 뿐 아니라 헌신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어지로 끝나지 말고 기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손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은 봉사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단지 도움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살아나면 함께 살아납니다. 여전도의 봉사는 그 몸을 붙드는 손길입니다. 예배의 준비, 주방, 정리, 안내, 돌봄, 방문, 중보기도 등등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가 교회를 유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봉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봉사는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뜻하다는 경험은 대개 설교 한 편보다 한 끼에 밥 한 끼, 말 한마디에 한 대,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기도에서 옵니다. 그때 성도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러면 봉사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리아는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봉사는 남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을 드릴 때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향기처럼 퍼지는 복음, 교회의 기억과 정언은 바로 전도에 이루어집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에는 교회론적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과 연결된 헌신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향기처럼 전해집니다.
기도가 있는 공동체는 사람을 품을 힘이 생기고, 봉사가 있는 공동체는 복음의 따뜻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섬기지? 왜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이 고백이 서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전도의 헌신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사로 예수님이 보이게 될 때 복음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교회는 그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헌신도 함께 증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헌신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된 예배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헌신의 동력을 얻겠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봉사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겠습니다. 셋째, 전도로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묻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기억하리라.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아시면 된 것입니다. 여전도의 헌신이 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지역에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중심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